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하루를 잘 보내게 될 때 정말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찬양이 안 되는 가운데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그 마음 중심을, 정말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아는 찬양이 제대로 잘 없고 그래도 어떻게든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나온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느냐?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녁에는 성경 본문 말씀을 바꾸어서라도 우리는 오전에 이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만 그 하는 이유를 누가 물으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자, 에어컨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자,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내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 형통해졌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도, 그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모든 어떤 모든 삶의 그런 생활 가운데서 내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뜨겁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고백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 심령에 무엇이 임한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정말 선행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정말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귀한 성도의 심령의 변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유지하는 데에 열심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가 사모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멀어지고 1순위도 아니고 2순위, 3순위로 이 예배가 계속해서 밀려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 강력한 여러분들 독재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여러분들? 아돌프 히틀러죠. 여러분들, 이 아돌프 히틀러는 연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연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일 국민들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고, 정말 얼토당토 않은 정복전쟁을 그렇게 거침없이 할 수가 있었고, 이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독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독일 교회도 이 히틀러의 말에 모든 지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 치하에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었죠? 600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600만 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히틀러가 특별히 연설을 좋아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청중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청중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뭔가 히틀러가 말을 하면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손을 들고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막 이렇게 존경을 표시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1919년인가요? 그때 히틀러가 이 해군 기지에서 그 전투함 진수식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연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히틀러가 연설을 하니까 손을 들고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진에 저런 어떤 모습으로 확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무엇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탁 지지를 하고 있어요. 히틀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속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여요? 네, 좀 더 확대해서. 네. 팔짱을 딱 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팔짱을 끼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팔짱을 딱 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굉장히 독재자의 어떤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권을 무시하고 침략 전쟁에 여러분들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만 나는 동조하지 않겠다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뒤에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뭐 했다고? 팔짱 꼈다고. 예배 시간 중에 팔짱을 끼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 안 데려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빨리 팔짱을 빼시고 졸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고백이 바로 뭐냐? 두 자로 뭐죠?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잡혀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정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구나, 성도구나, 나의 자녀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여러분들 조건이나 어떤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놓이면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서? 목사의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놓여지게 되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1순위, 2순위 이게 아니라 영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가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가운데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이 다윗의 장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다윗은요,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금요 심야 기도에서 살펴봤지만 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목숨을, 여러분들 위협을 느끼면서 늘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자기의 장인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쫓겨다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오직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했고, 그 하나님을 바로 자기의 어떤 산성으로 고백하고, 요소로 고백하고, 건지시는 바위로 고백하고, 구원의 뿌리 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들 방패가 되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지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9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깜깜한 밤을 지나가더라도 옆에 누구만 있으면, 아버지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안 하네. 우리 밤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좀 나가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했던 밤이라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아이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밤길과 같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 안에, 자기와 함께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No problem.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길에 이런 일을 만났네요.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바로 막혔네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 앞에 골리앗을, 내 앞에 홍해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아빠가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얘기해요. 감사 없이 얘기해요. 왜? 내 앞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놓인다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세상이 없다,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바른 관계를 가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도 맛보시고 희락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우리 모두 다가 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여러분들 임재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정말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다윗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세상 누구가 따라갈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을 세상 누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원수 같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세상의 이치를 걸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따라다녔던 것,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이고 사람이고 세상 권력이고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여러분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우선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아니 도대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느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러분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더욱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